오늘은 계시록 별중걸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9장을 통하여 악마 특수에 대해서, 무적인의 열쇠에 대해서, 황충의 역사에 대해서, 인의 역사와 3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또한 사무엘의 죽음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5째, 6째 나팔 제약으로 무적인을 열고로 마귀 권세를 허락해서 크감의 세상에 오고 점 3년만 동안 37개월 동안 인마진 시간 4천을 일으키게 되고 5개월 황충이 난 때는 황충의 역사가 나타나서 인마진한 자를 해가는 역사가 있죠. 그때 또한 인마진 자들이 권세를 받아서 이제는 재앙을 당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이제 공산당제가 있는 양떼들을 살리는 역사를 해서 예비체를 인도하게 되고 또 늦은비 성령의 역사로 유대인들이 회개를 하게 되죠. 회개라는 것은 2000년 전에 성경대로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것을 회개함으로 그들이 예비체로 인도받아서 보호처에 들어갔다가 새시에 축을 주게 되는 역사가 오는 것이죠. 그럼 그때 정수가 보게 끝난 사람들이 이제는 마지막 회개 역사를 통해서 예비체로 인도받는 일의 역사가 이제는 3000년 만에 이루어질 때인데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질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계시록 9장이 지금 응해갖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여러분들은 정확히 성경을 알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산물의 일에 피해가 된 3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마음의 것을 볼 수가 있었죠. 그럼 지난 시간에 이제는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는 무슨 일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허락받은 마귀가 불법의 아들 멸망아들로 나타나서 볼 수 있게 혁명을 스탈린과 막스와 락스가 그 합해서 일어남으로 소비에트 혁명이 등장함으로 전 세계에 3분의 1의 공산화를 시키는 역사가 진행됐다고 그랬죠. 그 역사가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째 나팔은 1917년 10월 17일 볼세기 혁명이라 볼 수가 있는데 이때가 바로 이제는 마귀를 하나님이 개방해서 마지막으로 마귀의 사명을 통해서 알고를 보게 되고 또 마귀를 통해서 이제는 시련과 핍박도 오게 되고 또 마귀를 통해서 순교자도 나오고 많은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땅의 섭리가 이루어가는 것은 이 마귀의 세력을 통하여 심판의 도구를 사용되게 하고 알고가 잡고 뚫뚱을 가르고 참정과 거짓종을 가르는 역사를 또한 마귀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20세기에 쭉 일어났다 20세기 후반에 이제는 넷째 나팔이 1975년 4월 30일 베트남 전쟁이 끝남으로써 7장의 열불 달린 짐승이 열날의 의성국가를 거리게 된 것이 마귀의 가장 강한 세력이 됐던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5, 6차례 나팔을 불게 되지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시대가 온 거죠. 이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또 본격적으로 인의 역사를 통하여 인마리 사사를 익힌 역사가 곧 시작된 시점에 때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장종 안에서 하나님의 필요한 만큼 들어쓰는 것이지 마귀가 자유자재로 자기가 행동하는 건 또한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귀도 하나님께서 이제는 필요한 만큼 들어쓰고 필요한 만큼 권세를 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참 잘 믿고 진리 앞에 순종하면 걱정할 것은 또한 없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1절 2절입니다. 다섯 천성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정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정의 열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불문불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며 어두워지며 넷째 나팔 부를 때는 목소리하고 좀 비슷하죠. 그 결과적으로는 전세계 3년이 공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데 시작은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이제 무정의 영을 받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는 별은 하나님의 지도자나 또한 종들을 뜻하는데 그래서 별은 이제는 그리스도 종교의 신학성이었던 스탈린을 얘기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대선학과 후서 2장 3절에 불법의 아들 멸망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제레미주가 오실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일이 이루어진 거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으니까 마귀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총 권세를 가져서 이스라엘의 마귀를 들을 수 있는 역사를 하는 것인데 그것이 용마귀가 이제는 붉은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또 붉은 짐승은 또 거짓 선지자들에게 또 권세를 주어서 정말 상태를 통하여 마귀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이 20세기에 주로 마귀를 허락한 것인데 이 마귀 이제 용마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또 이제 천사가 타락해서 맞아들였다는 것도 일부는 전혀 틀리는 건 아니죠. 이제 마귀의 원조는 마귀의 근본은 이제 뱀이 용이 된 것이 아담과 하와를 이겼기 때문에 용이 뱀이 변화 순탄하여 용이 되어서 세상 것들을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아래 성경에 창세기와 계시록에 말씀하는 12장에서 말씀하는 것하고 또 맞는다 이 말입니다. 용을 잡고 보니 옛뱀이라고 했죠. 그 옛뱀은 아담과에게 이제 미혹을 줬던 그 뱀을 뜻한 것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인간을 이겼기 때문에 결국은 용이 되어 공동체를 잡고 있는데 이 용의 이제 하수인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2장 3절에서는 불법의 아들 배도하는 일이 먼저 있다. 멸망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한다. 그럼 재림의 주가 오실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의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않냐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넣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심판이 올 때까지 이런 타락한 천사, 배반한 천사,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들을 부정에 가르쳤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마귀들을 개방해서 쓰는 것이 바로 용마귀가 이제는 그 마귀들을 많이 들어 쓰는 거라. 세상에 마귀가 많은 거죠. 유다서 6절에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따는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날까지 영원한 걸보로 흑암으로 가두었으며 그래서 쭉 가두었다가 20세기에 들어와서 이 마귀들을 개방을 해서 마귀들을 역사를 한 것이 있다면은 공산당이 등장해서 물론 세상에는 공산당은 그 마귀는 아니지요. 그렇지만은 가장 강하게 역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공산당 세력이다. 물론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도 있지만은 이방 종교나 탈선된 종교나 또 이것이 다 마귀 역사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20세기에 주로 일어난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단과 탈선된 단체도 20세기 후반에 많이 또 일어났고 20세기 초반부터 시작돼서 이 마귀 역사가 진행됐다. 이걸 아시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마귀를 일단에 줘서 이스라엘은 마귀의 미혹이 있으므로 여기 어두워졌다 그랬죠. 온갖 절로움에 해와 공기가 도금의 용으로는 어두워지며 그래서 영적으로 흑암 시대가 온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고 주님의 대리편을 알지 못하고 신부단장은 그것을 비밀을 알지 못하고 또 신앙 준비를 하지 못하는 이런 자들이 이제 흑암에 빠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기독교가 그런 상황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근데 완전히 분리되는 이런 종이 나오는 것이 마지막에 다시는 다른 천사가 인행원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고 또 다시는 사명을 받은 말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뜻하는데 이것이 이제 21세기에 들어와서 새로운 종들과 새로운 종과 새로운 교회와 새로운 재단을 통하여 역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인간dom의 마지막 구원의 역사인데 그것이 예비되고 준비됐다가 마지막 하늘에 삼성에 들어갈 날이 임박한 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정확히 깨달은 겁니다. 3절입니다. 또 황충의 영리 가운데로 에서 땅에 나오며 저희가 땅에 있는 장거리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황충이 그러면 이것을 뭘 뜻하느냐? 마귀의 도구가 된 인간들을 뜻하는 겁니다. 마귀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데 마귀가 이제 격동을 주고 마귀의 도구를 쓰는 만드는 사람이 황충이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를 할 때는 사람을 들어서 역사를 하죠. 하나님은 성령을 주어서 성령의 도구를 사용되는 것이 이제 주님과 하나님의 마귀를 성령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종들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황충의 이제 나온다는 것이 여기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황충의 역사를 어떻게 체험을 했느냐가 문제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선구적인 종이 먼저 이거를 체험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 비밀이 이제는 아모스 7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하나님이 마귀를 어떻게 들어쓰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신 것이고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되는 것은 전산일만 37개월 지나면 5개월 동안에 황충이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아무도 알 수 없는 것들이 아니라 아모스 7장 1절 2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번득 웃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황충을 여시매 황충이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소서 야도 미역하니 어떻게 살이까 하며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이 이루지 아니하시리라 하니라. 이것이 이제 주님께서 마귀를 들어쓰는 방법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2001년, 2000년, 2002년 이런 때 21세기 초에 이 마귀 역사가 났다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시대적인 사명자는 깨닫게 되는 거죠. 이제 결국은 아모스처럼 다른 질의 진리를 전파할 종에게 마귀 황충의 역사가 먼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이제 체험한 자가 성적인 종이고 시대적인 사명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성도적인 걸 못 나오게 하는 이런 역사를 마귀가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인의 권세를 받은 다른 천사가 나타남으로 7장 2절에 하나님의 일을 가진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정도에 임하여 인친다 그랬죠. 요때 이제 마귀가 이기는 종이 나와서 인치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하신 것이 여기 이제 3절 이하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귀 권세를 가진 인간들이 많이 쓰임받는 것은 아까도 그랬듯이 마귀로 쓰임받는 세력이 많기 때문에 많은 완악하고 강박한 세상이 되고 또 아주 이단과 탈선된 데서 국면한 또 이상한 교회들이 참 많이 있었죠. 그런 것이 다 마귀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마귀의 역사를 준 것이 4절입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푸른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임하지 않는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정한 때가 되면 이제 아까 전산면에 곧 들어가게 되는데 전산 37기간은 임받은 신앙사점을 체험다 그랬죠. 37개 후에 38절부터는 임맞지 않는 용도를 해하게 하는 권세를 준 겁니다. 이때 아주 괴로운 일이 이제 벌어지는 것인데 여러분 이제 기도가 안 된다든가 사문대는 예배가 안 된다든가 이런 걸 이제 느껴보는 사람은 영적 괴로움을 알게 됩니다. 이런 시험이 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열는지 달리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고 내 기도와 예배가 상달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영계체험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신령한 자들이다 하는 교통을 해서 근데 마격설 또한 체험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입맞지 아니한 자만 해라다 이 말이 이제 중요한 거죠. 이것을 말이 뭐냐? 마귀는 이게 공중을 받은 욕망이 가장 큰 마귀인데 그 욕망을 이길 수 있는 종이 나와서 그 욕을 이기는 증거로 이를 맡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성령을 받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름의 성령을 받는 역사를 이제 예수님이 많이 말씀을 하셨죠. 또 사도 바울이 또 많은 말씀을 했습니다. 그 인을 받는 것을 이제 먼저 우리가 은혜 시대에 이루어지는 것을 본다면 예수님 자체가 요한복음 6장 20절에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인치신 자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이고 죄도 없으신 분인데 인치신 자라. 그래서 성령을 주셨다는 말씀도 되고 인정하고 권세를 줬다는 말도 되고 하나님이 보증 쓴 거라 이런 뜻도 있는 겁니다. 근데 교도들은 성령을 받는 것을 인쳤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성령을 받는 걸 뜻한 건데 예수님도 죄가 없는데도 성령을 받아서 의롭게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죄인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부활승천하신 사망원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은혜로 이제는 자원제를 해결받아서 이름이 성령을 받으면서 그것을
칭의라 의롭게 여긴다. 죄인을 의롭게 여김으로 구원을 주신다. 하나님의 찬이되는 병을 줘서 천국 백성을 삼는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말을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1장 10절에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런 얘기거든요. 약속의 성령 인치심을 받았다. 분명히 이제 성령을 받았다는 뜻이죠. 또 고린도서 1장 20절은 아주 명백하게 계시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는데 인치심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인치심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베드로 전서 1장 10절은 썩어지지 않은 씨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그랬죠. 썩어지지 않은 씨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말씀을 하고 푸는데 썩어지지 않은 씨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령을 뜻하는 겁니다. 성령을 말해야 우리가 영상을 갖게 되고 먼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적으로 여기서 성령을 받은 것 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오순절날 마가다락 이런 것이지 이제는 여기서 2장 18절에 만민에게 보내는 성령이 임한다고 그랬죠. 그 베드로가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바로 오순절날 첫 번째 설교가 바로 그렇죠. 너들에게 약속한 성령이 임한 것인데 그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 성령이다 이런 말씀하셨죠. 그런 성령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시대가 이제 가는 이름이 성령의 시대가 있는데 29절에 보면 이제는 남중과 여종의 영을 또 부어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남중과 여종은 여기서 인치는 역사, 재림이죠 오실 때 늦음이 성령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두 번의 성령이 그랬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 초림의 주도 이름이 성령을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고 재림의 주를 영접하는 신앙도 늦음이 성령을 받지 못하면 지금 영접하지 못하고 환난장 심판에 살아남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받는 것은 분명 여러분들이 체험을 받게 되고 그것은 이제 성령 받은 체험이 있는 것처럼 늦음이 성령을 받는 것은 심령 소송만이 아니라 몸의 소송도 또 피가 정결하게 되는 역사도 체험을 하게 되고 몸의 개조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일곱 영을 받으면 또한 변화시키는 몸으로 변화되는 그런 은혜까지 받게 되는 거거든요.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사도행전과 로마서를 잘 보면 예수의 영이라 사도행전 16, 7절 그랬죠. 또 로마서 8장 9절에는 뭔가 베드로전서 1장 10절은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과 예수의 영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 중상보다만 유일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성령이죠. 그래서 주님만이 성령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인간 정말에는 남종과 여종에게 준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이제 여기로 할 때 첫 번째는 기록 7장 2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에게 임친다고 했죠. 하나님의 종들이 그랬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말씀 설명자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성령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지만은 성령에는 일미 성령에 그리스도와 예수의 영이 따로 있고 또 일미 성령에 하나님의 영이 따로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으로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고 또 그대로 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역사가 이런 것은 이제 인의 권세를 받은 종이 학계자 2장 23절에 인간종으로 발세가 되면 하나님이 인의 권세를 줄 종이 있어서 인을 삼을 종이 나온다고 그랬죠. 슬퍼 그랬죠. 그 사람이 바로 이제는 성도인적으로 인을 줄 수 있는 권세가 되고 그 종만이 먼저 성령을 받아서 이제 십자가 사건을 일으키는 역사가 되고 능히 쓸 수 있는 쿠무리에는 심판과 소무리학을 이사야 4장 2절 3절 4절처럼 그것을 원죄자가 다 해결받는 역사가 심판과 소무리학을 받음으로 피까지 청결되는 역사가 오므로 축제의 몸이 되는 것이 새 시대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명히 은혜를 서로 받아서 이 역사를 체험해야 되는데 느림의 성령은 1300년 만에 1260일 동안 뺏기는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 1장 18절처럼 여호와의 본론을 들으면 죽음 같은 죄와 두음 같은 죄가 눈같이 헤어지고 지름 같은 죄와 이제 양털같이 된다. 양털같이 된다 그랬죠. 이것이 죽음 같은 죄가 원죄고 지름 같은 죄가 자범죄인데 이 자범죄와 원죄가 다 해결받는다 이 말이에요. 술도 순종하면 너희가 아름다운 하늘 먹을 것이고 또 배반하면 칼에 삼켜온다. 19절 20절에 그랬죠. 환란적인 날에 살아남지 못하고
그 순종해서 그거를 잘 순종하면 언젠가 돼서 아름다운 산을 먹는다는 것은 에덴 동산을 축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에덴 동산은 지상 천년왕국을 뜻한 것이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왔을 때 다시 생명과를 먹게 되고 이제는 죽지 않을 몸이 되게 되고 또 이제 뼈끝 않은 왕권을 주고 또 이제 죽음을 면할 수 있는 면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왜? 원죄 때문에 죽음이 왔으니까 육의 죽음이 왔으니까 육의 죽음이 없어지는 것이고 또 자본죄 때문에 영의 죽음이 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본죄를 해결받음으로 또 중상받는 체험도 여러분이 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 중상받은 자가 다시 이해하면서 일곱 껴서 이기는 자가 됐을 때 느림의 성령을 받게 된다. 이렇게 아시는 것이 성경의 올바른 비밀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임마는 역사가 있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을 해야 되고 약간 이제 시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시가 왜 또 이때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오죠. 겨자씨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말을 하죠. 마태복음 13장 31절이나 17장 20절, 마가복음 4장 31절, 누가복음 10장 19절 새가 깃드는 나무를 이 얘기를 했는데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으면 이것이 겨자씨가 크게 새가 깃드리는 큰 나무가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큰 나무가 어디 나옵니까? 그것은 이제 다니엘서 4장에 보면 그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환상을 봤을 때 꿈을 꿨을 때 그것은 큰 나무를 봤죠. 근데 큰 나무를 다니엘이 뭐라고 해석합니까? 그거는 느부갓네살 왕이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왕권 받은 권세를 뜻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늦은 비 성령은 겨자씨 같은 하나님 앞에 있는 보이는 실제 그 성령이 중심에 임해서 성령이 임하는 걸 보면 내주하는 성령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받은 자밖에는 모르는 거죠. 이건 성령 역사가 커짐으로 그것이 불이 돼서 자기의 제약도 태우고 또 이제는 피까지 상대하는 역사가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임맞은 종이 됐으면 7명을 받아서 변화 승진할 수 있는 몸이 또한 되는 거기 때문에 변화 승진할 수 있는 종들은 7명을 받은 자 10만 4천 명밖에는 공중강림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 늦은 성령을 받은 신명 선관자들은 능히 실수는 큰 무리로 예비 초보 소인을 받았다가 환란장애 아래 보호받아서 새시대의 축복이 돼서 생육과의 번성할 땅에 충만하는 창세기 1장 28절에 그 거룩한 시가 돼서 천년 동안 많은 자녀를 생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의로운 세상을 꽉 차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 인의 권세를 받은 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사 49장 전은 동방 야곱인데 야곱의 지파를 일으킨다고 했죠. 이 말인 14,000명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킨 것은 인을 칠 때 새 이름을 받게 되고 새 이름이 있어야 12지파에 들어가거든요. 새 이름이 없어서 12지파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새 이름은 이제 12지파는 새 이름이 나와야 누가 무슨 지파가 나오는지 알 수가 있죠. 그럼 거기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12,000명씩 12지파를 새로 만들어서 14,000명이 바로 새 시대에 왕권 받은 종이고 지도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능실성 꾸미는 세계 백성이기 때문에 완전한 나라를 이루려면 땅이 있고 또 왕 지도자가 있고 백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본래 천지를 창조해서 예정론에 축복을 준 것처럼 그 역사를 하는 삶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정론을 회복시키는 것이 예수가 오신 목적이고 또 하나님의 많은 성령을 이스라엘과 언약을 기록하는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시대가 바로 계시의 시대인데 계시의 시대에서 1300년에 이렇게 구원의 역사가 발굴문의 역사가 있고 후 3년에는 신청치 않은 자들이 심승의 표를 받게는 적골시대의 통치기관이 있어서 심승의 표를 받은 자는 심판의 자가 멸망한 대통령자가 돼서 결국은 대적장 때 괴로움받다 아마겟돈 때 전멸당할 삶의 심판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성경에 많이 나왔는데 이것을 여러분이 손대중앙교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나 이렇게 들어가면 이 성경을 다 응하는 과정을 제가 다 자세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걸 보시면 여러분이 이렇게 성령 역사가 와서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근데 아까 이제 교제심 하던 성령을 받으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이 이제는 그 공중에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인다. 그거 13장 19절 그런 얘기를 했죠. 근데 그걸 받으면 뭐라고 해요?
결심하는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라고 그랬죠.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마태복음 11장 1절 예수님이 분명히 그랬죠. 혹시 두 주님권을 받은 분이 하는 역사인데 인마진정들이 받는 권세를 뜻하는 겁니다. 하늘 권세 땅 권세를 예수님보다 더 큰 권세를 행하신다는 말씀대로 이제는 자연계를 지배하고 마귀를 지배하고 이런 역사를 할 수 있는 왕권받은 종들의 역사를 뜻한 것이다.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7장 6절에도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너에게 그것이 하늘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싱골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시리라. 이런 일을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 그랬죠. 이게 늦은 성령을 받은 자들을 얘기한 겁니다. 이건 7명을 받은 자들을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것이 두 증인 모두에 받은 종으로서 재앙을 짜는 권한을 받게 되고 또 하늘문을 닫고 프레역사로서 마귀를 소멸시켜주는 권세 받은 종이 바로 두 증인 모두인데 10만 4천 명이 늦은 성령을 받으면 되는 것인데 7명을 받으면 이런 일이 됐을 때 결심하는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다. 이게 분명히 체험이 오니까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알려주고는 응연회가 오니까 아는 것인데 이거는 인간적으로 그냥 문자적으로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걸 잘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5절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다들 동안 괴롭게만 했는데 그렇게 하면 정갈이 사람을 쏠 때와 괴롭게 한 것 같다. 그래서 많은 괴로움을 받게 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황충했는데 이건 종들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6절에 그날에 사람이 죽기를 구해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의 자유를 별하다. 그래서 영적인 괴로움만 많이 있는 것이죠. 공부하고 예배가 상달이 안 되고 하늘문이 닫히고 하나님 기도가 상달이 안 되는 이런 체험이 오는 것이 이제 황충의 난이 올 때다 이러는 거죠. 근데 7가지 모양으로 역사를 한다는 겁니다. 실절에 황충들의 모양은 전전에 예배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만등 같은 피당물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을 보였다. 첫 번째는 모양을 전정으로 예배한 말 같다. 그것들 광판돼서 공명이 붕괴한 마음이 생기는 강박한 역사를 뜻한 것이다. 마귀 역사는 강박하죠.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이 하는 일이다. 두 번째는 머리에 금멜류관 비슷한 것을 썼다는 것은 인간의 방법으로 승리할 것을 주어서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승리할 것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마귀가 자기네가 아주 큰 세력을 가져서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모습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의 얼굴 같은 것은 정당성을 보서 자기들한테 정당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아주 비열한 일을 많이 하는 거죠. 마귀가 하는 것은 좌파 정권이 하는 걸 보면 좌파 세력을 하는 거 보면 이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 분명하다 이 볼 수 있는 겁니다. 8절은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거기는 사자이 같다. 머리털은 여자의 머리털 같은 것은 사람의 마음을 끼는 아주 미혹한 매력적인 거, 이게 인기 정책으로는 쓴다 이 말이죠. 이런 것이 마귀가 하는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데 다섯 번째는 이는 사자이 같다. 이건 아주 무자비하다 이 말입니다. 배반하거나 자기를 저버리면 아주 가짜없이 죽이죠. 이것이 마귀가 하는 역사입니다. 공산당이 그런 모습이고 좌파 세력들이 그런 모습이죠. 이게 다 황충의 역사다 이 말이죠. 구절에 보면 솔 흉곽 같은 흉곽이 있고 그 날개에 쓰는 병과 말들이 전쟁을 달려가는 소리 같다. 여섯째는 참과 같은 흉곽이 있다. 아주 단결을 잘한다 이 말입니다. 장대기는 일시를 장대를 잘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강박한 일로 나타나는 거죠. 일곱 번째는 날개들에 쏘는 병과 많은 말들이 전쟁으로 달려들어간 것 같다. 성신학사는 의협을 주지 않고 자유로운데 의협을 주고 협박을 하고 막 이런 일을 했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역사다. 여러분들 이걸 본다면 누가 마귀 역사하는 것이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미네토나 청교도나 자칭 홍위병이라는 자들이나 좌파 정권이나 음력 격권들이 하는 일이 바로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마귀의 근본이 있다 이 말이죠. 10절에 또 전과 같은 꼬리가 쏘는 살이 있어서 그 꼬리에 8살 동안 싸움을 해야 하는 분들 있더라. 그래서 아주 이 꼬리 같은 인간들이다. 여러분이 그 공산당은 노동자 농민이죠. 불만 세력을 가지고 이제는 이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꼬리 같은 인간들이 많은 막격사는데 이것이 여러분들이 보면 좌파들이나 공산당색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11절 12절에 보면 저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조경의 사자라. 히브리어로 이름은 아바돈이라. 헬라어로 이름은 아볼론이다. 첫째와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파와투리스라 첫째와는 이제 올 황천을 뜻했다고 그랬죠. 근데 이때는 아블론 또 여기 보면 그 아바돈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아주 파괴자, 멸망의 사자, 마귀 세력을 대하는 겁니다. 마귀 세력을 말하면 이 강력한 신랑이 되고 마귀 역사로 잔인한 일을 벌어지는 것이다. 마귀 역사가 이겨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그 아주 역사를 강할 것이 앞으로 황충이나 이게 2028년 말이나 2029년쯤 이 황충이난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때까지 황충의 별 당치 않도록 인을 막거나 알고를 모아서 예빈처로 들어가야만 여러분이 이런 피해를 안 받는다. 이게 볼 수 있는 거죠. 10절과 10절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드리니 하나님 앞에서 네 뿔에서 하늘 음성이 나서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 결국은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기록 7장에서 네 천사 보고 이제 바람을 잡으라 그랬죠. 그 언제까지 하면 이말 인치기까지 그랬죠. 그래서 1,300명이 끝나야만 시간 4,000명이 차야만 3차 대전이 일어나는 뜻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자본주의와 미국을 심판하기 위한 3분의 6개로 예정된 그런 전쟁이 나는데 이것이 2029년 정도 일어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이런 성취를 봐서 그렇다 이 말이죠. 이런 일들이 이제 있게 될 것은 앞으로 여러분이 목도하게 된다.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지 못해서 알고는 모아지자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3분의 1이 죽기 때문에 85도 3분의 1은 27억 정도가 죽겠죠.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거다. 볼 수 있는 거죠. 이때 이제 주님이 공중강만 예셔서 이제 인마디나 휴거를 시키고 또 이제 느림이 성령을 받아서 예비적으로 인도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후삼년문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15절에서 19절까지 보면 대천사가 누우니 그들이 그 열흘째 날이 정해졌다는 거죠. 300년 주기로 예비했더라 이랬죠. 마병대에서는 2만만이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느라. 그래서 2만만 2억인데 마귀의 세력이 얼마나 많으냐 이 말이죠. 그래서 마귀의 세력이 아주 많다. 공산당도 군대도 또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이 이제는 무슨 말이냐. 전쟁의 양상을 뜻하는 겁니다. 이 전쟁의 양상은 미사일 전쟁, 포전쟁, 전차 전쟁 이런 걸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세기 말에 이 환상을 봤을 때 이것이 3세전에서 이런 핵무기는 말고 이러한 포전장, 미사일, 전차 이런 것이 터질 거라는 겁니다. 핵무기는 아마겟돈 때 터지기 때문에 이런 이제 3세전에 핵과 사용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핵무기의 공부를 가질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예정한 것은 아마겟돈 때 돼야 핵무기를 사용한다 이 말입니다. 그 포전쟁의 양상이 이제 그 밑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타들과 천자들은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보니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이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래서 불과 영과 유황이 나오더라 이런 말이 나오죠. 이것이 이제 미사일, 포전장, 전차 이런 것 뜻한 겁니다. 이것은 말탄자들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4가지 말 중에 백마탄자에는 다 죽는 겁니다. 검은 말 타서 하나님과 물질을 하는 자와 또 무슨 공산당의 붉은 말 탄 자와 또 협상주가 돼서 공산당을 용납하고 법률 정권 격분이 된 자들은 다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를 잘 아셔야 되고 지자체 신경에서 구별되고 옳고 깨끗하게 구별돼서 내진미 성령을 받는 자들만 살아남는 거거든요. 이때가 이제 끝나면 후 3년 만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때는 반우상의 세상이 되고 이제는 참된 기독교가 없기 때문에 구원할 수 없는 때가 된 거죠. 그것이 20절, 21절입니다. 이쟁에 죽지 않고 남은 많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거기에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복수의 우상에 절하고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주를 회개치 아니하겠다 하더라. 그래서 이제 3년 이후에는 후 3년분에 적그리스도의 통치기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진리의 표를 받게 되는 일이다. 그것은 결국 13장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입맞지 않는 자는 다 짐승의 표를 받으면 다 죽이게 되는데 짐승의 표를 받으면 신분의 상자, 멸망한 자의 상자가 돼서 결국은 아마겟돈 때 한 명도 남지 않고 전멸당하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 19장 11절 21절 사이에 아마겟돈인데 그 이유는 재창조와 정화기에 맞춰서 20장 4절처럼 백마탄 명사들 이겨서 그리스도 1000년 동안 왕으로 탄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빌라도가 빼서 내 나라 내가 왕으로 왔는데 내 나라는 이 나라에 속하지 않았다고 했죠. 예수님이 이제는 천년왕국의 축복이 올 때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 그래서 만왕의 왕의 역사를 해서 안식시대를 이루는 것이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정확히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눈앞에 담고 왔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그걸 잘 믿고 순종해서 공산당과 마귀색을 잘 분별하고 이제는 마귀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을 예언서 기술을 알지 못하면 구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언서 기술을 잘 깨달음으로 마귀색을 이기고 미혹받지 않고 이김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